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았던지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골리앗과의 대결의 순간에서조차 골리앗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으름장을 놓던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이 외침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무력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실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유로운 상태로 한 방에 골리앗을 절명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는 사람, 상황, 형편을 마주하되 담대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실은 동일한 죄악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은 사울에 의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군대장에 임명되는데 마치 준비된 사람인 것처럼 다윗은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탈영까지 감행했던 오합지졸이었지만 다윗의 지휘하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정리의 군대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의 지도를 통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의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며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눈빛부터 달라졌던 것이죠. 담대함, 결연함,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명의 리더가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조직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도 리더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리더가 교회를 이끌고 지도할 때 예배의 구심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끼리만 드렸던 예배였는데 이 사람의 지도하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자들의 눈빛부터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처음부터 열린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영도한 결과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다윗을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이러한 칭송을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칭송이 몹시도 못마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죠. 이미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 나타낸 바 있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송,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을 뿐 아니라 다윗에 대해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신 이후 사울은 국가의 대소사를 관장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안, 조울, 신경쇠약, 정신분열에 시달려 했는데 이제는 다윗에 대한 깊은 열등감까지 가지게 되면서 사울의 상태는 심각해져 갔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생각에 완전히 장악당하면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하는지 사울보다 명백하게 증언해주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가련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사람의 대명사가 사울인 것이죠. 다윗은 그저 사울을 피하기만 할 뿐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완전히 배포가 다르고 그릇이 다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넓은 사람이었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용납을 아는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와 친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사울은 군대 대장의 지위에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군대 대장은 왕의 참모이기에 늘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는 자리로 좌천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감당해 나갑니다. 좌천에 대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천부장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맡겨진 부대를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부대로 개편시켜 나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부대로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스스로를 망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살고 싶고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고 싶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와 친절을 잃지 않고 그 누구도 용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오늘 이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소망하면서 홀로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리십시다. 성도 모두가 다윗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